대장님 시작하시오. 난 예수께 돌아와 해방됐네. 주 오늘 내 마저 왕 노릇해. 난 성령에 충만돼 찬양 넘쳐. 주 예수 날 해방했네. 오 영광의 해방일세 또 묶이지 않으리라. 난 모열로 씻어서 맑게 됐네. 주 예수 날 해방했네. 저 죄악과 종욕은 날 못 묶네. 이 세상의 근심도 묶지 못해. 이 땅 위에 묶임 다 끊어졌네. 주 예수 날 해방했네. 오 영광의 해방일세 또 묶이지 않으리라. 난 보혈로 씻어서 맑게 됐네. 주 예수 날 해방했네. 주 날 위해 세상 벽 걸으셨네. 주 날 위해 사탄을 멸하셨네. 은혜의 빛 그 영광 날 비추네. 주 예수 날 해방했네. 오 영광의 해방일세 또 묶이지 않으리라. 난 보혈로 씻어서 맑게 됐네. 주 예수 날 해방했네. 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가 이제 찬송을 목사님이 전부 이렇게 개사를 목사님 간증이죠, 간증. 또 어떤 거는 또 형제들의 간증이기도 해요. 형제들이 쓴 가사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 보통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많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자꾸 거룩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의 유행가들을 찬송가로 개사해가 부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기존 교회 찬송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너무 그 찬송가만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인데 그런 건 어디 보면은 좀 편협된 생각. 이렇게 진정한 감정이 있는 노래가 진 찬송가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도 좋은 이렇게 단정거리 있으면 쓰면 찬송이 되죠. 써가지고 찬송 하나 개사해가 부르. 그러면 우리 만나면 우연히 이야기 그거다가 개사해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래 쓸 게 있는데. 있죠. 만남에다가 개사를 그렇죠. 여기 있네. 107장 부르죠 그럼 말한 김에. 7장? 107장. 옆에서 맨 유행가를 부르냐고. 어머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세대 노래가 아니에요. 응? 우리 세대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아니. 이것은 우리의 너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셨네. 머무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영원한 사랑 이제는 누리네 우리 서로 누리네 이제는 호흡해 주님 서로 호흡해 우리 건축은 세상이 하리요 이것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주님은 비춰서 우리는 점노려 빛나는 성으로 지어져가네 주저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다 주님은 어린 양 우리의 소망 사랑의 형제여 우리 서로 사랑해 감사해 잘해요 우리 서로 감사해 아멘. 아멘. 가서 좋습니다. 누가 오실 분 있어요? 시작할까? 시작할까? 자. 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인데요.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특별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태초에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과 또 다른 차원이다. 그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씀으로 새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인격의 세계.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도 만드셨지만 말씀으로 지어진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요한은 나사렛 목수를 만나면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난 그 한 인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만난 태초의 이 말씀, 사람을 새롭게 지어지는,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태초의 말씀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말씀하는 사람과 하나 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이걸 말씀하심이다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말씀하심 안에는 말과 사람이 하나 되는 말과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이 세계가 바로 신약이라는 거죠. 구약까지는 율법과 사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사람이 하나 된 세계. 그 세계가 말씀으로 빚어진 한 사람. 이 세계의 출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교제는 말씀하심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워드, 어떤 단어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사람이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함께 먹는 말씀이죠. 사람과 함께 먹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영접한다는 말은 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하심을 듣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말씀하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 말씀하심에서 생산된 사람, 그죠?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4번 정도 집회를 했단 말이죠. 목, 금, 토, 일 4일을 집회를. 그래서 집회할 때 목사님 뭐 한 거의 120분씩 말씀하셨으니까 90분, 120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사람이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면 새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아는 옛사람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전혀 다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생산된 사람, 말씀에서 나아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로 새롭게 나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러려면 바로 영접을 말씀하심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취하고 이해하고, 그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거죠. 그 말씀 깊이 받는 거.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먹는다. 그러니까 말만 그냥 뭐 오이독경, 소규의 경읽기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 내 온몸으로 말씀 듣고 또 말씀하는 이도 자기의 전 존재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지식의 세계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한다. 표면적인 말만 이해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사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존재를 먹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존재를 먹고 마시는 그 만남, 이 교통, 이 속에서 우리가 새 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엄청난 세계죠. 이 요한복음에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저는 정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지어진 그 존재의 세계, 인격이라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그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을 나누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사람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었다. 그 정해진 길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길은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는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매 맺는,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을 사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 자신을 먹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연합의 길. 요번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던 형님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 아이들에게 꼭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이제 하고 가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자기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한몸된 그 사람,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 열매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형님 문화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인격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인격, 하나님과 한몸된 인격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딱 보여지니까 이 형님 눈에 그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자기가 완전히 하나 돼. 그게 자기 운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3일간의 이 장례를 그 형님을 보내드리면서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다. 이렇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즉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영생의 길인데, 이것을 안 먹고 뭘 먹었는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는 결국은 그 선악과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돼야지. 네가 천사 같이 돼야지. 네가 네 뜻대로 살아야지. 이 열매를 먹는 바람에 마침 그것은 나는 이 두 열매 중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나는 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어. 되게 자유 의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택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경험이 되는 게 뭐냐면 자유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선악과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 하나님 같이 돼야 되지. 이 말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갖고 자기도 모르게 먹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격 대비 너무 물건이 좋아. 안 살 수 없잖아요. 너무 싼데 물건이 너무 좋아. 안 살 수 없는 거야. 선악과가 너무 좋으니까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의지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사탄이 제시한 그 선악과라는 열매가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요. 영광스럽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연약한 존재인 거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사실은. 사탄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자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결과로 뭐가 되는가? 자, 선악과가 결국은 너 하나님 같이 되어야 안 되겠어? 너 천사 같이 되어야 안 되겠어? 너 더 능력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 되고 싶고, 선한 사람 되고 싶고, 그죠? 뭔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기니까 뭔가 더 돼야 되겠다라는 것에 종이 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 먹고 나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아담이 두려워져서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감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감추면서 나는 자기가 위치를 탈했으니까 나는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목마름, 나는 부족하다라는 자기의 자책감, 그죠?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와 존재 사이였는데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 거리가 멀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잊어버리고 주인과 종의 사이로 전락이 되버려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가? 온 세상에 덮은 게 종의 빛이 덮어버린다.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본성은 종의 본성이라. 어떻게 내가 해야 주인의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칼빈이 쓴 책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 된다. 늘 그 얘기가 지배하고 있어. 그 책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어떤 빛을 비춰주는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즉 아빠다야 아빠다. 그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아빠다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노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이렇게 자꾸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의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빈이하고 엄마 사이에서 엄마 날 도와줘 라고 한다면 맨날 돕는 게 끝이 없잖아. 근데 어느 날 엄마 마음을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알아서 할 때, 그죠? 이게 완전한 엄마의 마음을 아는 이 관계가 회복된 관계잖아.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우시는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 종의 비단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덮고 있는 게 종의 빛이라는 거예요. 종의 빛.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뭐냐면 어떻게 잘해야 되나? 잘 보여야 되나? 그 이 먼 거리. 그렇게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워지고 싶지. 기도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그죠? 굶어가면서 가까워지고 싶고 한데 이 종의 빛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뭐가 됐어요? 400년 동안 종이 됐죠. 바로의 종이 됐어. 참 이상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결과는 뭐냐? 400년 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종을. 왜? 그 바로라는 엄청난 권력자 밑에 들어가니까 그 바로가 주는 걸 먹고 사는 이상은 내가 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빛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와서 그 새빛을 비춰준 거야.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죠? 음식이 바뀌었죠. 끓는 가마솥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을 먹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만나만 먹었다. 전혀 다른 음식으로 바뀌니까 어때요? 그 바로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예요. 양식이 바뀌어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 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종의 빛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뭘 제시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아들의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죠? 아들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태초의 말씀은 바로 아들의 빛인데, 아들을 하나님으로서, 그죠? 예수가 오셨는데, 자기는 예수 한 분을 만났잖아요. 예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보이는 거지. 그 예수 한 분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아들 대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 안에서 이분을 3년 동안 먹고 마셨는 거 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 날 미리삭을 먹는 그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그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보면, 이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놓고 전혀 돌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버지 마음을 알거든요. 살리고 싶은 아버지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안에서 결국은 아들의 어떠함을, 아들의 빛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들의 빛을 만나게 되면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축복,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과 은혜들이 어떤 건지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에 들어와 있는가? 지금 아들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빛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빛을 만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서 만나지게 되고,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죠. 내게 들어와서 결국 나도 모르게 그 아들을 만났는데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럼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DNA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어떻게? 종의 DNA에서 아들의 DNA로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성전환 수술도 있고 하지만 생명이 바뀌었다. 내가 어제까지는 고양이였는데 만약 생명이 바뀌었다, 강아지로 바뀌었다, 그럼 강아지의 생리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빛을 받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아들의 생리가 생기게 되고, 아들의 생리가 생기게 되면 아들의 생명에 따라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여태까지 종은 어때요? 종은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 보면 전부 뭐예요? 종이 지켜야 될, 그죠? 종이 지켜야 될 다 법이야, 법. 그 이스라엘의 율법뿐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말씀도 율법으로 변해서 나는 거기서 숨 막힌 사람이 된다. 근데 이상하게 아들의 빛이 내게 와서 이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들의 생리 안에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아들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노력하는 것,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목사님 처음 만나서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종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 종인 줄 몰랐지. 왜? 아들의 빛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뭐 은성이 나이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했지만 종의 빛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빛이 딱 비춰왔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자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 언제 했는가 몰라. 달팽이가 달팽이는 달팽이 집을 져놓고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달팽이 생명이 자라면 거기에 맞는 집이 생긴다. 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난 여태까지 집을 져놓고 그 집 속에서 내가 몸을 키우려고 생각을 한 거지. 네. 아니, 토끼가 자라는데 토끼가 크는 것만큼 토끼 가죽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난 토끼 가죽을 늘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으려고 했던 내가 생각이 나요. 가죽을 늘려놓고 내가 거기 맞춰 살으려고 하는 건 종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생명이 자라면 내가 아들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들의 운명이고 아들의 생명이지. 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빛, 아들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